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결국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바쳤고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크게 조용히 하라고 한 이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입을 열자 그토록 소란스러웠던 군중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부용들아 라고 호칭한 것은 형님들, 아버님들이라는 아주 친근한 존칭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형제지간인 유대인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결국 감정이 누그러져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를 열고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의 필요한 핵심 덕목 가운데 하나는 동질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신상 명세서 같은 이력서를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덴과 더불어서 유명한 대학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문화가 발달되고요. 지식인이 많은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외쳤던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정확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 못지않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르거나 율법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아주 차분하게 동질감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의 이력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귀 기울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 바울의 고별 설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 시민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설교는 지금까지의 설교와 아마 달리 아주 절실한 어조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특히 죽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최후에 정말 남기고 싶은 진실한 말을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는 진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지함과 절실함이 이 설교를 듣는 예루살렘 성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의 증거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그들은 분명히 희망을 잃고 좌절하여 마귀에 매일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실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에 맡겨진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생명조차도 내놓을 각오가 단단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가 우리가 경험한 이 생명의 복음을 아름답게 나누며 전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려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소란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악한 마음을 하나님 일시적으로 잠재워 주시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경청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죄의 선도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이 하루도 힘있게 감당하는 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